말씀 전하실 분은 저희 교회 이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30년 전. 30년 전입니다. 그때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우리 조관식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30년 전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형제 자매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가슴이 막 벅차고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최기선 형제, 정미영 자매, 신희선 자매, 이 세 사람은 아직도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여기 헝가리 방문이 사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70입니다. 그래서 저의 은퇴를 기념해 준다고 중국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애를 썼던 장로님 두 가정이 저희 부부 비용을 다 대서 이번 여행을 기획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일정에 따라다녀야지 제가 따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도 연락을 안 드리고 오히려 제가 신기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도움을 호텔 섭외하는 일과 차 렌트하는 일을 섭외 부탁을 하다 보니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은 소문을 듣고 저의 방문 소식을 알게 되는 제가 그런 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부탁을 하시길래 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허락하고, 저희 일행은 아직도 지금 짤스부르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아침 새벽 3시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와서 오전에는 신기재 목사님 현지인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말끔히 면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는 달리 빠른 성장과 함께 빠른 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들었던 소식인데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한국의 6대 장로교 교단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만 명의 교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70%가 100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볼 때 600개 교회가 사라진 것이죠. 6,000개인가요? 6,000개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시고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에 더 충성하도록 이끌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반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한국의 저출산율 0.73만 낳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인구는 점점 줄게 될 것이고 또 한국교회는 점점 지금 쇠잔해 가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굉장한 역사를 숫자를 자랑했지만 절반 이상의 아예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이 아이들은 정말 보배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아까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성을 부를 때 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나에게 눈을 맞추더라. 그런데 그분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 그 이미지만 남아도 나는 성공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와 우리 한국의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교육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서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대답이 그들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답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부모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의 자녀를 성공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국의 부모들의 90% 이상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애들만 교육을 잘 받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애들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두가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의 교육 수준을 점검해 보았는데 한국의 대학 졸업률이 1003%라고 합니다. 여기는 놀라지도 않느네요. 여기 헝가리는 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이 못마땅 해서 또 다른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해서 거의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취직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취직 자리가 있어도 안 갑니다. 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돌아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취업난이 아니라 모두 대학 나온 친구들이 생각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대학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만 하면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7살 때까지 초등학교도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물론 공부를 하면 성공을 이루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못 배웠기 때문에 너만큼은 잘 배워서 나같이 가난하게 살고 나같이 천대받고 살지 말라고 자식들을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에서처럼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덜 입으면서 정말
어렵게 자식들을 명문대학을 나오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미국의 지금 1세대 교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교회를 집회를 다녔습니다. 다 하나같이 내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가정은 자기 자식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결혼할 정년기가 되자 무슬림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는 이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저를 여기까지 교육시켜 준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 인생을 살아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결정은 제가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모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목사님, 저는 신앙교육도 잘못 시켰고 대학 교육도 잘못 시켰습니다. 특별한 예이지만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말씀에 들을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교육만 한다면 우리 애들이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합니까? 얘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란다. 얘야, 이거는 엄마의 말이 아니라 너의 주인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란다.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바로 은퇴한 교회가, 마지막으로 은퇴한 교회가 수원에 있는 중앙 기독초등학교 안에 있는 원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중앙 기독초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키울 부모들만 초청을 해서 허입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이 중앙기독초등학교의 교육 이념은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이다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오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입학시킬 때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성실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과외 공부를 시키지 않을 것이며, 부모 나 자신이 이 아이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라고 서약서를 써야만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들은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거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주일학교 교사 있죠? 여기 주일학교 있죠? 주일학교 누가 교육시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시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겨놓고 신앙교육을 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일학교에 한 번 보내갖고 그 아이가 반듯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 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와 교회와 그리고 매일 보내는 학교는 보조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체와 보조기관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우고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파송을 해서 제가 이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2대 목사로 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장례지에 하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조객들이 와서 그 하관 예배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의자만 해도 한 2,000개는 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외에서. 그런데 영정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그 영정사진 앞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모님도 세 아들도 며느리들이 다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때 영정사진 앞에서 사진 찍는 그 유족들을 처음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데 잠깐 예배가 진행되는데 둘째 아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낯선 광경을 보여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버님은 평생을 교회와 신학과 제자훈련밖에 모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한국교회 평신도를 깨우는 데는 큰 공헌을 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가족들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영정사진 앞에서라도 가족사진을 남기려고 우리가 가족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신학서적 10권을 읽으면 한 권의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여기 일반인들이 오셨다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전공 분야의 전문 서적을 10권을 읽으신다면 한 권의 아내를 위한, 자식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 저희들과 같은 자식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육은 하나님이 시켜줄 거다. 우리는 교회 충성만 하면 되고,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대들입니다. 그 형제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인을 아는 만큼 내 자식들을 몰랐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설교에 관한 지식을 아는 만큼 내 자식들을 내가 몰랐습니다.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냥 같이 살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걔에게 어떤 길을 열어줘야 이 아이의 은사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전혀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키우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도해 줄 수 있고, 아는 만큼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리스트업을 하면서 한번 자신이 몇 점을 맞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일까? 내 자녀의 제일 친한 친구는 지금 누구인가? 내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제일 부끄러워할 때가 언젠가? 내 자녀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즐겨 듣는 음악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즐거워하게 하고 있는 게임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언제 제일 화를 많이 내는 것인가? 내 자녀의 장점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제일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 내 자녀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만 맞아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녀와 함께 공감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공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만약에 두세 개만 체크하고 나머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고 공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가 사고를 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불러드립니다. 부모를 부릅니다. 자녀가 사고 치면 부모를 부릅니다. 아마 여기도 여기 GGCI 학교, 기독교 학교 보내는 거의 그럴 거예요. 저도 2번 불려갔어요. 목사 시절에. 왜 그렇습니까? 왜 학교에서 부모를 부릅니까? 교육의 주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와서 사고치고 난 다음에 부모하고 그 아이의 얘기를 하면 우리 애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잘못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저는 9년 동안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나누고 있는 대화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 아이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잘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보다 20살이 많습니다. 이제 90살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교회 담임 목사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만 딱 되면 교회를 비우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에 고등학교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그 중요한 기간에 목사님이 한 달간 교회를 비우고 가버리세요. 당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왜 성탄절 날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가서 자녀들과 그렇게 휴가를 보내시며 즐거워하십니까?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책임지시는 지도자 맞습니까? 라고 장로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내 자식들 문제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나야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돼요. 여러분 새로 목사님 모시면 돼요. 그런데 내 자녀들 잘못되면 책임져 줄 수 있느냐고요. 미국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모든 기숙사에 아이들이 다 부모에게 가버립니다. 기숙사에 아이들만 덜렁 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되면 문 닫는 가게가 많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애들이 외롭게 기숙사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그 애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런 철학과 이런 열정과 이런 신념이 없으면 자녀를 못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에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내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저만큼 헌신할 수 있었는가, 저만큼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는가를 자각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장로님들에게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밥을 먹을 때나 잠깐 쉼을 쉴 때나 기도하는 아버지를 본 자식들은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을 중단하고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중심이 되어서 가정 예배를
교육의 제1의 철학으로 삼고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그 아이는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을 것입니다. 그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못 배우는 겁니다. 그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사님에게서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오로지 매일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있는 여러분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누가 모델들입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유산은 가정을 통해서 물려지는 것이지 학교나 교회를 통해서 물려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는 교사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밤샘 근무를 했다고 해서 누가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끊이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다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가 오다 보면 교회가 왜 이래? 왜 우리 주일학교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헌신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오늘 저는 세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자식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은 못 벌었어도, 변변한 직업은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원하는 결혼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자녀를 성공시킨 부모입니다. 근데 다른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실패를 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거든. 너 왜 내 말 안 듣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 왜 내 말 안 듣니?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니?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니?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 말하냐 갈등 겪기보다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도록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얼만큼 시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늘 걱정 근심에 쩔어 있는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걱정 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엄마 아빠를 보고 난 아이는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추상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실상은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실 헝가리는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맨 마지막 주간이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저는 지금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들에게 설교하고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들에게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제가 부모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저에게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둘째 아이가 미국의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모든 면에서는 다 갖춰졌는데 둘째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아이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비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참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줌으로 매주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3살짜리, 5살짜리를 앉혀놓고 줌으로 매주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목회는 은퇴했지만 저 주일학교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입니다. 그 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아이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도 결코 은퇴 이후에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교인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거리는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예쁜 아이들이 계속 성장할 때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숨 쉬거나 이거 어쩌냐 이거 어쩌냐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엄마와 그 철없는 아이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해결돼가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모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부모가 돼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행 중에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조금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자식들이 이 돈 때문에 싸우면 어떡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다 헌금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기부하고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큰 유산이 될 겁니다. 그 자식들 들으면 저를 굉장히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미국의 기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 청교도들의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가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슴에 품어도 늘 시원치 않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는 동안, 아니 평생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되거라 하라고 교훈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믿음을 잘 가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부모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